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만나는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몬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의 기원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집트,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벌써 이 이름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애굽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쭉 추적해서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암몬입니다. 암몬.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이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충실한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 스타일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충실해라, 신실해라 그런 이제 부모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아몬이라 그렇게 지어줬죠. 지어줬는데 22살에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자리에 몇 년이 있었죠? 딱 2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통치했죠? 55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딱 2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몬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간단합니다. 별로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뭐라고 딱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2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므낫세의 가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이 자식이 따라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21절에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길을 답습을 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절대로 걷지를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아몬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가? 후대가 합니다. 물론 이제 살아생전의 평가를 받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진정한 평가는 사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있었던 삶의 자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보기에 좋고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 그분 참 귀했다. 그분 참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었다. 그분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흐뭇하고 보고 싶고 사모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또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이제 자식은 아버지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마.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얘는 하지마 그까지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닮지 말라고 하는 것조차도 닮아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같은 밥을 먹잖아요.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은 공간 속에 있잖아요. 늘 눈을 뜨고 보는 대상이 그 대상인데 어떻게 안 닮아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부전자전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 자기 아버지의 삶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릅니다. 전반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실 때 악을 행하였더라. 맞아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우상은 전부 다 같다.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아요. 이 나라를 꾸려가야 되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수르도 손을 잡아야 되고 바벨론도 손을 잡아야 되고 애굽도 손을 잡아야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술이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면 그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는 신들입니다. 그 신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존중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이 므낫세도 갖다가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섬기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의 전시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몬,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전반기에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 아들 아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성경은 역대하 33장 13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아이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기도 잘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기도도 들으시고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 그래도 들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거기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간구를 들으시사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요. 그래서 다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참 우리말 성경이 이 번역이 참 좋아요. 그제서야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the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제서야 이 므낫세가 뭘 깨달았느냐면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더라.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 전에는 진정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세라를 갖다가 그리고 바알을 갖다가 몰록 신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막 섬겼는데 이게 자기가 고통의 자리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에요. 은혜는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제 거기에 대한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딱 경험하면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삶이에요. 근데 이 아들 아몬은 그 아버지의 후반기의 삶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뭘 본받았는가? 아버지의 전반기의 삶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신앙도 좋고 종교도 좋고 그러다 다 좋지만은 적어도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여러분 맞죠?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데 이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일까? 그럼 짐승이나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어떤 삶을 딱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잘못된 모습 그대로 답습하는 자식이 있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실수를 자식도 똑같이 해요. 또 하나의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인생을 저렇게 살면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것을 딱 보면서 좋은 쪽으로 그것을 바꿔서 닮아가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몬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부모인들 자식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부모는 없어요. 다 허점도 보이고요, 다 자식에게 흠도 잡히고요, 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이 언젠가 내 삶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자식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버릇을 그대로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죠.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어야 가능하잖아요. 우리 이정표 목사님, 저하고는 오랜 교제를 가졌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이제 아버님 약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옛날 분들 뭐 다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 힘들으니까 약주 드시고 막걸리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잡수시면은 건하게 취하셔가지고 막 비틀거리시다가 그냥 동네 어귀에 푹 쓰러져서 거기서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던 어른이 딱 보야, 종표야, 네 아빠 저기 계시다, 가서 모셔와라.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 길에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쳐 업으면 그 이제 그 등 위에서 아버님이 늘 부르던 노래가 있었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 노래를 막 흥얼거리면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한지. 어떻게 우리 아빠는 이렇게 낮에나부터 술 마시고 술주정하시고 이제 그런 마음이 처음에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왔느냐면 이 아버지가 삶으로 나를 교훈하는구나. 너는 나처럼 이런 술 먹고 대낮부터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성령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교훈과 그 아버지가 삶으로 나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아버님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랫목에 아버님 다 앉혀드리고, 몸도 잘 가누지도 못하시는데 그 아버님 앉혀드리고 그 앞에서 간절을 올렸답니다. 아버님, 삶으로 저에게 교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은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몬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전반기의 인생만 본받아요. 역대하 33장 23절은 이 아몬, 우리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므낫세가 겸손함 같이 스스로 겸손함처럼 아몬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부모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2년간 통치하잖아요. 통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을 왕궁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유다의 역사 속에서요, 이런 쿠데타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시야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요시야를 죽였을 때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요시야를 향한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요. 또 하나, 그 쿠데타 사건에 가담한 사람의 명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시야를 죽였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쿠데타의 사건은 그냥 딱 한 줄입니다. 신하들이 일어나서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왕을 왕궁에서 죽였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쿠데타 그 그룹들을 누가 지금 나서서 처단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통치자가 막 폭정을 합니다. 폭정을 해서 백성들이 좀 못 살게 하고요, 막 학대를 하고 독재를 하고요, 막 그런 상황을 막 백주대낮에 그렇게 지금 자행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국민과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당신 그렇게 통치하려면 대로시오. 아니면 그 그룹들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가 일어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런 사건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연구해 볼 만한 기념비적인 혁명의 사건입니다. 이게요, 대한민국은 연구할 게 참 많습니다. 뭘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역사가 지금 무슨 뭐 현대 역사도 아니고요, 2000년의 역사도 아니고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의 역사입니까? 적어도 이제 기원전 그 BC 700년도의 그런 역사면 거의 한 2700, 거의 한 2800년 전 역사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이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알아볼만 합니다.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해보실까요? 하레츠.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레츠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땅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것처럼 이게 고유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먹고 살 만한 중산층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서민들입니다.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레츠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 이 사상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민중이라 그 말입니다. 민초라 그 말이에요. 이 밑바닥에 있는 그 백성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유다의 역사 속에서 2번 있어요. 첫째로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
우리 다 지나왔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 혹시 기억하셔요? 기억 안 하셔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 여자 왕이 자기 아들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엄마가 그 왕의 자리를 낳고 채잖아요. 혹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는 그 속에서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누나가 핏덩어리 하나를 몰래 빼돌려서 숨기는 기억이 나시죠? 그 주인공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암하레츠, 이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이 유다의 이 역사 속에서 딱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그 신하들, 신복들, 그 사람들 쿠데타의 주력의 세력을 이 암하레츠 백성들이 일어나서 처단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우리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24절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아몬의 아들을 왕으로 딱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에 참 이 내용 자체가요, 알고 보면 이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 백성들, 이 서민들이죠, 민초들인데 그 민초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윗동네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이 민초들은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성 속에서는 DNA 속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통합혁명도 마찬가지고요, 3.1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 속에서는 이 저항의식이 역사 속에서 우리 민초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통치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윗동네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구나. 때린다고 해서 맞고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대들어. 그냥 정 안 되면 입으로 물어뜯어. 그냥 입으로 묻어들어서 안 되면 머리 끄댕이라도 잡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민족성 가운데 왜 그랬을까? 이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도 많이 당해서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몬을 죽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 뒤로 빠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그리고 이 민초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적인 각성이 있었는가? 다윗의 후손의 위가 영원하리라. 왕의 자리는 다윗의 후손의 자리다. 그 자리를 누가 뺏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하는 그 자리인데, 쿠데타 세력이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참을 수 없지. 아니,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영적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의식은 저나 여러분이나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영적 각성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왜 다윗의 후손이 그 자리를 끝까지 그 자리 속에 다윗의 후손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누구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역사는요, 이 유다의 역사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의 역사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결국 이 요시야를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데 2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짜리 왕을 세울 정도로. 그래도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적통이니까 우리나라는 이 왕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민초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통하여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워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마침내 끝까지 이루어지는구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자기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죠. 완벽하게 성공했죠. 22살짜리 이제 2년이니까 24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24살 먹은 이 왕 처치하고 우리가 천하를 통일하고 우리가 이 왕의 자리, 이 권력의 자리를 이제는 잡았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백성들이 그렇게 일어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처단하고 8살짜리 요시야를 딱 왕의 자리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희망으로 사십시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감사로 사시고. 왜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대한 풍성한 평가와 그리고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